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가슴에 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 열려져서 주의 말씀에 잘 준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진리 안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함께 정한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봉고차, 교회 봉고차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이게 자막을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봉고차를 보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드물기는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단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고 누가 들려주니까 알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더더욱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노래를 합니다. 이따가 이 설교가 끝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 부를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때로는 설교도 수없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그 듣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요 내용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하면서 때로는 전도지를 전달하고 입으로 전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홍수같이 우리가 듣고 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명진이가 그거 요절로 외울 수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이게 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게 이 성경에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이게
이 3장 16절을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하나로 더 압축시키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불신자까지도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의미의 내용은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무심하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뭐 율동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근데 실제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들이요, 또 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죄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이시고 아파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들이 없기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모아지는 만큼의 많은 죄인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죄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애 없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만물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꽃, 이런 만물들은요 선한 것이에요. 악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죄인의 마음에 그 마음은요 악으로 꽉 차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천만의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불량품 인격을 가지고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히고,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힙니다.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죄인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였던 그런 10살 때까지의 그 죄질이 다르고 그 죄를 가지고 또 20살을 살아요. 그러면 이 20살 때까지 지은 죄가 그 1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쌓입니다. 30살 쌓이고 나이가 먹으면 먹은 만큼의 죄들이 쌓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할게. 말로만 사랑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면은 마음이 가는 것에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흔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요 자기 실체예요. 그를 우리에게 내줬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레위기서 새벽기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양떼, 소떼,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11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은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를 얘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레위기서 우리가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가서 잡는 가정에서 먼저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죠.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가정이에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이게 전가시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게 안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잡아요? 죄인인 내가 잡아. 잡을 때 그건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을 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인데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인데 이게 짐승을 잡을 때 그 내가 죽는 고통을 받으면서 당하면서
아픔으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가죽을 뺏기고 이제 각을 뜨고 거기서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아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온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화목시켜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갖다 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한번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끝에 신약성경 끝부분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이라 예배 시간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저는 시작 자,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과의 온수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화목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넘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 두 아들 중에서 뭡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은? 근데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 미워했다는 정도가 그냥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처럼 사랑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랑을 못했다는 얘기. 그러면은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에서는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에서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아니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수정합니다. 자, 에서는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 아버지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에서한테는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한테 자꾸 뭘 갖다 준 게 있거든요. 사냥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 그냥. 근데 이게 야곱은 지금 엄마 치마폭에 딱 붙어갖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 이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가겠어요? 원수가 됐는데.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 죄 싹슨 사망이나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냔 말입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냔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도 나갈 수가 없는데,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 찾을 수 없는 나, 심판에서 마땅히 멸망시켜야 될 나를 찾아와 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믿지도 못할 사람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랑도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 어떤 사람을 믿다가 그냥 발등 깨진 사람이 있어요. 또 믿지 못할 사랑도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다가 변질된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사랑에 속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뭔가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데 부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 자식의 부족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 넘어가서 16절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노니.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적으로 이제 느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믿게 하시는 일을요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니까 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내보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와 있잖아요. 에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고 죽여. 듣기 싫다. 왜 듣기 싫은 일을 자꾸 해? 죽여. 그래도 또 보내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왔잖아요. 자기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했는데 결국은 자기까지도 죽여.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끝내는 자기마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향해 듣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거 다 알죠?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시작. 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성령입니다. 받고 그 성령으로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은 복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은요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썩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썩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죽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도 얻은 것도 성취한 것도 다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없이 덧없고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읊어대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이게 좋아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만족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이것도 헛되구나.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읊어댄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은요, 죽지 않는, 곧 멸망하지 않는 사랑, 허무한 사랑이 아니에요. 헛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므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만 않는 게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생은요, 죽지 않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에서 말하는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습니다. 주소가 바꿔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늘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인격을 망가지게 하고 고장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들을 이기고 나를 또 넘어지게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마귀도 이기고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그래서 영으로서 자아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같이 듣기 좋은 말로 내가 너 사랑해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몫을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바 생명으로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허무한 것들이지만은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